오늘부터 교회와 신앙 회복을 위한 종교인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신앙도 많이 약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또 흩어졌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세워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무척 힘들었는데 무슨 감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감사할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감사를 이유 찾을 때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621년 가을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제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후에 첫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때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아니하고 무척 척박하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건넌 어부들이 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염병이 1614년과 161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신대륙을 휩쓸면서 또 많은 인디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90%의 인디안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도 마찬가지로 첫 겨울을 맞이하여서 무척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추위와 기아에 떨게 되었고 또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첫 추수를 마친 청교도들은 90여 명의 인디안을 불러서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감사한 그 전통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들었습니다. 아직 우리의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위중증 환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의 단계가 취소되고 또 코로나의 지침이 격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를 코로나에서 건져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감사로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와 신앙 회복을 위한 정교인 기도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감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우리 5주간 교회와 신앙 회복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또 교회가 다시금 신앙을 깨우는, 그래서 기쁨 감사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구약성서의 룻기의 말씀입니다. 이번 정기인 수요기도에서 5주간 룻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아주 짧은 책이죠. 그러나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룻기는 구약성경의 위치에서 보게 되면 사사기와 사무엘서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는 많은 분량의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에 비해서 룻기는 아주 작은 분량의 책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책이죠. 왜냐하면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시대를 살펴보게 되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사사시대이죠. 사사기는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 이 말씀으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에 비해서 사무엘서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시대는 사사 시대와 달리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대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 이스라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에는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의지에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다윗의 민으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그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룻기는 사사시대와 사무엘 시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나가고 있고 또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던 사사시대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무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룻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무엘 시대를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이 비밀을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이죠.
근데 이 가정은 흉년이 들게 되었을 때, 기근이 찾아왔을 때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또 두 아들이 함께 모압으로 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의지했던 가정의 기둥과 같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어머니는 급히 서둘러서 두 아들을 이방인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나 다시 두 아들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 가정은 여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가정의 몰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잘 살려고 이방인의 땅으로 이주를 하였는데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여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정은 이방인의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누가 과연 이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한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 어떻게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이 가정의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는 또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흉년을 만났죠. 코로나라고 하는 큰 흉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고 또 교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세계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 교회가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웃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문제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깨닫고 돌아서게 될 때, 우리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세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흉년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루키가 소개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엘리멜렉과 라오미의 가정이죠. 1절을 보게 되면 엘리멜렉과 라오미가 살았던 시대와 그들이 만났던 어려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오는 그 시대,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그러한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깨우치시려고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잠시 뉘우치고 돌아섰지만, 또 사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돕게 되면은 잠시 돌아서서 기뻐하였지만 다시 평화로운 시기가 되면은 그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믿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삶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순종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이죠.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었나요?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이 그들을 강한 민족을 보내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강한 민족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기근, 흉년이었습니다. 흉년,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고 연다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훈련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을 보내신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사는 유대 지역에도 흉년이 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흉년을 보내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흉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흉년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신앙적인 재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보낸 재난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흉년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흉년을 바라볼 때, 흉년을 만났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인 사건임을 알고 기도해야겠구나,
이 흉년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이 가정이 흉년을 만났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심할 정도까지 절망의 자리로 떨어지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우리는 깊은 고난의 자리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특별히 어느 가정의 사고뭉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이 탕자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야말로 이 탕자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인생이 바로 이 탕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어느 단계까지 추락하게 되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열매미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흉년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흉년을 만났죠. 코로나와 교회의 재척이라고 하는 어려운 흉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흉년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흉년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주 안에서 새롭게 회복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고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루키가 소개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사사시대에 살았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들의 거룩한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생각할 때 옳은 대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이름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어떤 뜻인가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뜻입니까? 나오미는 희락 기쁨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희락과 기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이 참 좋은 신앙의 배경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이름대로 살았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실을 명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까? 사실은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이름대로 그들은 살아가지를 못하였습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까? 그러나 엘리멜렉은 흉년을 만났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을 만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둘째,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모압의 땅으로 갔습니다. 이런 모압 족속은 하나님께서 결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던 족속입니다. 그들을 멀리하라고 경고하셨던 이방 족속입니다.
셋째, 모압 족속의 문화를 따르고 살아갔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모압식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장남 말론, 어떤 뜻인가요? 질병이란 뜻입니다. 차남 기료는 파멸, 죽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이상한 이름을 갖고 있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이 죽음이요, 또 질병입니다. 아마도 모압 사람들은 자식의 이름에 이런 이름을 두어서 아마 액땜을 하려고 이런 이름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모압 지방에 살면서 그들의 문화에 따라서 이러한 이름을 준 것이죠. 그들의 부모가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압을 따라서 모압의 문화대로 자신의 자리를 이름을 주고 그들은 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서 구별되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레위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내일은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구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기도를 바라면서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컨디션으로 최상의 실력을 발휘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마음껏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바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른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가정이지만 그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계속해서 사인을 보냈습니다. 돌아서라. 계속해서 경고등을 켰습니다. 이제는 돌아와라. 그러나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흉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 지방의 그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압 땅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사인을 보냈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0년쯤 살게 되었을 때 이제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른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하고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떻게 선택하였습니까? 왜 그들은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까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좋은 길, 성공해 보이는 길, 나은 길을 선택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일었을 때 그들은 베들레헴에 나와서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압 땅에 가는 것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갔죠.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신학교 진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저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확인을 원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말해줘야 너가 신학교에 가겠느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가 신학교를 가게 되면은 내가 너를 성공의 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때서야 따를 것인가?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나요? 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라고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흉년을 만났을 때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과 결정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을 상실하게 되면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바른 믿음의 선택과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바쁜 걸음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다시 거룩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난 코로나의 재난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울량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몸과 마음이 지친 가운데 있고 주 안에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게 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를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 주께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